오늘 사도행전 29장 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 지역,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로마 대제국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 있던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혀 선교라는 개념이 없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또 이제 곳곳에 세계 선교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 대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땅끝까지 예루살렘 모든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말씀했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은 다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안디옥에서 시작된 세계 선교나 영혼 구원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요, 홀로 사역이 아닌 함께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팀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둘씩 전도할 때 보내시다 그랬죠.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 5명의 아주 대단한 목회자들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장했던 문화도 다른데 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팀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도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이 더불어 일어난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시작한 안디옥 교회 사역에 파송할 때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요. 두 번째는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는 또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빌립 안수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갑자기 큰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 교회를 더 규모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질서 있는 성숙한 교회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목회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에 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세대가 임하게 되죠. 이처럼요, 이 팀 사역은 신약 시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하실 때도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표현이 세 번이 됐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의 조화를 이루면서 팀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리고 낮과 밤이 있으니까 낮과 밤이 있었고요. 모든 생물들까지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를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든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비가 오는 그 땅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고자 할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 번이 아닌 7번까지 처절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외국에 선교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선교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웃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세계를 선교할 때 너희가 가서 그럽니다. 또 어떤 문제를 기적을 이루실 때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육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무엇과 함께? 그들의 간절한 손과 기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더불어 함께 팀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두 사람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잘 조화를 이루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얻게 해 주시겠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혼자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붙들어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혼밥, 우리나라 이 언어도 아주 그냥 잘 만듭니다. 혼밥, 혼자서 밥 먹는다. 밥은 같이 먹어야죠. 이게 요즘은 혼자, 더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또 다른 나 홀로만의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대걸 같은 집도요 사람이 6개월 정도만 안 살아보세요. 흉가 분위기가 됩니다. 흉가. 어릴 때 할머니들이 엄마가 우리 아기를 키우면서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복덩이 그러잖아요. 복덩이. 그래서 인간이요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덩이로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복이에요. 복.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온기가 생겨지고요 좋은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있어야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혼자 되신 분들은 양해를 구합니다. 부부간에 혹시 연령을 따라서 함께 살면요 함께 살 동안에 참 고마워야 됩니다. 혼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가든지 간에 혼자가 되는데 여러분 혼자 되면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혼자 되시고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혼자 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실 때 그냥 서로 고마워하고 어둥둥 내 사랑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쟁에서도요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사람이면 안 끊어지고 이긴다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합심기도,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고 주님이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미 아주 원시 부족 국가 수준의 그 당시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는 선견지명이 있었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이 훈련시키면서 기르는 이 사군, 그러니까 식솔들이요 318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조카 롯하고 친척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부녀를 빼앗기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자마자 평상시에 이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요, 소돔 고모라의 왕이 연합에서도 못 이겼던 이 그들을 쫓아가서 대승리를 거두고요, 다 빼앗겼던 재산, 그리고 조카, 친척들 다 빼앗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318명을 장정들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밥을 몇 그릇 먹겠습니까? 그리고 식솔들이 자라면 결혼을 할 것이고 아이들 낳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미니멈 적게 잡아도요 1000명이 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 안에 싸움도 있을 테고 뭐 별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식량이 얼마나 충나겠습니까? 식량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철학이라는 표현을 좀 하기가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도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셨고 첫 번째 가정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에게 한 팀, 더불어 함께,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요 가족이 같이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왜 이 팀 스피릿이 어려운가 하면, 첫 번째는 차이입니다.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이것이 함께 하다 보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서로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결혼 초기에 많은 가정들이 불편하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결혼 초기에 남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 만나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딱 결혼하면 그 자유가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괜히 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은 거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은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는 그 방향으로 힘이 향하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스타일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뭐 교회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관성의 법칙 아래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다른 똑같은 마음도 딱 맞는 사람,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고 왜 다른 이 두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시너지 효과.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부부 간에도 여러분, 그래서 참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화를 잘 이루면요,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서의 14장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이상이 한 일이 훨씬 더 좋은 상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떤 법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법칙인가 하면 벨셈 법칙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그룹이나 모임이 안 돼. 저 사람 빠지면 좋겠어. 저 사람 빠지면 좋겠어. 저 사람도 저 성격이 저래서 저 빠지면 좋겠어. 저 사람 저렇게 생겨먹어가지고 빠지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빼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거 유혹입니다. 빼고 싶어하는 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뺄셈 법칙이 아닌 덧셈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 가정도 내가 부족하니까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거야.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왜? 내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매일 외향적으로 밖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덧셈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나하고 다르지만 다 이렇게 플러스 법칙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장은 부족해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 교회도 보면요, 교회 생활도 보면, 오늘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은 교회 중심인데, 교회가 보면요, 소우주 아닙니까? 지금 갓 태어나서 이제 새로미 축복기도, 영아 축복기도를 받는 이 영아부터요, 저기 노년까지 지금 나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동체를 유지하는 교회 같은 이 모임이나 공동체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팀 스피릿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차이 때문이죠. 차이가 불편함을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편함을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서 그룹에 오면서 불편하다,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어요. 이걸 잘 저 사람을 품으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 시너지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성입니다. 죄성. 이 인간에게는요, 조화, 하나됨, 더불어 함께를 깨뜨리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죄성입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우월의식, 시기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언제 어디서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팀, 이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런 보세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동기가 인정을 받았다.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성경에는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교회사에 바울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러지만,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안 했어요. 왜? 바울의 과거 이력 때문에.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앞장섰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가두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 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누가 역할을 했는가 하면요, 바나바가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크레딧이 있는 바나바가 지도자를 찾아가고 사람들 찾아가서 이 바울은 진짜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뭐랄까 정지 작업을 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또 세계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설득해서 이끌어온, 그래서 빌드업을 시킨다죠. 빌드업, 이렇게 우리가 높여준다잖아요.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높을까?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어쩌면 바나바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없거든요. 바울이 없는 바나바는 있었죠. 근데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될까? 세상의 공동체는 120년, 130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역사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워주고 섬겨주고, 이 섬김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저 자리를 가야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하나는 그거 안 해요. 섬기는 게 크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더 복되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팀 스피릿을 깨트리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착각. 나 혼자일 때가 더 좋고 내 혼자 있을 때 더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피릿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첫 번째 5개를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존재가 자신과 공동체에 플러스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갖기. 그룹이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유익이 됨을 알기. 세 번째, 어떤 일이든 함께 일을 하는 법을 배우기. 네 번째,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음을 알기. 5번째,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는 문화 만들기.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친구가, 동료가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각자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지 말고요, 혼밥, 홀로, 나홀로 집에, 저 제일 싫어하는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 절대 싫어합니다. 아예 안 봅니다. 뭐 혼자 삽니까? 같이 살아야지. 옆 사람 인사해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잖아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래도 같이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 가정생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죄성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게 깨어지는 겁니다. 그 조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구나.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계시죠? 그 마음을 드신 분이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모임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따라서 함께 더불어 팀 스피릿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